이제 그 넘어가서 이 편지에 대한 이제 해답입니다. 이제 대심이 징시랑한테 이제 대답을 했는데 편지로 서급은 편지를 서급이라 그럽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유년으로부터 어린 나이로부터 사관에 이르히 이제 벼슬살이하고 장가가고 살림하는 거기에 이르히 모든 큰 종장을 참내했다가 이 종장은 왜 종장이라 하는가 하면은 저는 이제 가끔 선방에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신도님들이나 처사님들이 와가지고 스님들 산중에서 공부만 하면 어쩝니까? 나가서 포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여기는 도인 만들어내는 공장이요. 이 도인 만드는 공장인데 이 공장에서 제품이 아주 성능이 좋고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야 세상에 나가서 쓰임새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도인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니까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기술자들이 나가서 다시 또 제품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곳이니까 우리 보고 포기하라 소리 하지 마시오. 여기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요 장자가 맹끄는 뜻입니다. 이 종사심이 이제 학인을 제접해서 이제 기술자를 많이 만든 기술자라 해가지고 이제 기술자 중에 기술자죠. 그래서 이제 선지식들을 종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종장을 참내했다가 중간에 과거 홍간에 부리는 바가 되었으며 과거 이제 보고 혼인하고 벼슬살이에 거기에 이제 일하는 바가 되어가지고 악각악습에 승한 바가 되어 능히 순일하게 공부를 짓지 못하는 것으로 이로써 대제를 삼으며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발심해가지고 벼슬살이하고 혼인하는 그 중간에 이제 거기에 이제 종사하다 보니까 이제 악각악습에 승한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악각은 뭐 생각이라고 이제 나쁜 생각 또 나쁜 습성 이것이 뭔공하면은 이제 결국은 양변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양변으로 생활한 것을 악각악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꼭 무엇을 지적해서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생각을 일으키고 이런 것보다도 양변에서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우리 가정 나무 가정 또 벼슬살이 하다 보면 내하고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요즘 말하면 저 패거리 짓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순일하게 공부를 짓지 못한 것으로서 큰 죄를 삼으며 근데 세간에서는 이제 능히 그럴 수 있다 얘기죠. 그러나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렇지 아니하려고라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대제를 삼으며 또 능히 매우 무상세간이 종종 허아님을 생각함이라. 이제 이분은 어릴 때부터 발심해서 선지식을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간살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간살이가 가지가지로 모든 것이 헛되고 환이란 것을 알아가지고 한 가지도 가히 낙이 없어서 전심으로 이 일단대사 인연을 궁구하고자 함이라 하니 심히 대스님 자기를 말합니다. 병성 나의 병성의 뜻에 맞음이로다. 당신이 그래도 그 속에서 이 세간살이가 다 허망하고 이제 낙이 없어서 이 일단대사 인연, 이 일단대사 인연은 이제 우리 본분 자리입니다. 그 본분 자리를 궁구하고자 하니 내 뜻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이제 양극단 사고에 빠져 있어 가지고 그 빠져 있는 데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역시 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세간살이만 허황한 게 아니고
세간살이만 허황한 게 아니고 이제 불조도 중생 교화한다고 애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건 내가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허황이라 그러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소개 드린 대로 모든 존재는 종종 했는데 종종이 이제 모든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연기로서 존재. 그럼 연기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반야신경에서는 오온이 개공이라고 그랬거든요. 오온이면 이제 이 색은 누빠라 해가지고 우리 이 몸띠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존재를 다 색이라고 그러는데 막 우리가 축소해서 몸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한다면은 몸하고 수상행식은 우리 정신인데 이것이 공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하는데 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몸띠도 있고, 근데 왜 공이라 하느냐 이거죠.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그럽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연기란 말은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현대 물리학에서도 증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처님이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당시로서는 지혜가 밝았던 분이에요. 현대 물리학에서도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없다. 지금 우리가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원자 하나를 놓고 볼 때라도 원자 속에는 핵이 있고 중성자와 양성자와 전자 세 가지 물체가 합해져 있거든요. 집합된 물체거든요, 원자가. 그거보다 더 적은 케크라카든 코코라. 이게 이제 제일 작은 단일 물체라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보니까 단일 독립된 물체가 아니고 복합된 물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연기설이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그걸 못 깨고 있습니다. 영원히 못 깰지 모릅니다. 또 영원히 못 깨야 그게 맞고. 그래서 모든 이제 존재가 집합. 그럼 우리는 이 몸띠도 지소화풍이 집합되어 있다. 요즘은 뭐 60조 세포가 집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몸뚱이나 이 정신이 연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하고 무아한 겁니다. 요 허한이라는 말은 무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모르고 있는 분은 중생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내용이 바뀌지는 건 아닙니다. 기능은 그대로 같이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은 양극단으로 그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 아는 분은 양극단을 초월해서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존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능은 갖고 있으되 양극단에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 나쁜 일이 하루에도 12번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대로 그대로 100%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우리 바로 부처님이에요. 이건 믿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 불교의 특색이거든요. 한국 불교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가 어느 세계에서 내놔도 요즘 뭐 경제 논리로 말하면 경쟁력이 대단한 불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틴낙한 스님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하고. 그런데 우리가 틴낙한 스님보다 존경도 못 받고 신뢰감도 못 받는 데 대해서, 그런 우수한 불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못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반성을 해요. 화나는 걸 깔아앉히는 게 불교가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아예 화가 안 나는 분이에요. 양변을 여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분이라면 화가 안 나야 됩니다. 그럼 화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양변에 집착하고 기능을 하고 있는 분은 화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 양변에 집착한 거는 본질하고 전혀 어긋나는 사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저는 허구다, 착각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국 불교는 화가 안 나는 부처님 오리지널 불교를 전승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나는 거 깔아앉히는 건 그건 손가락이에요. 달에서는 화가 안 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정말 한국 불교를 만난 것을 참 큰
크게 자부심을 느끼고 티나칸 스님 같은 이는 손가락에서 이 얘기를 해도 저렇게 세계에서 존경받고 신뢰감도 받고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그보다 더 깊은 불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원에서 이제 그 선센터를 하나 만든다 하는데 그게 잘 운영만 되면은 뭐 세계적인 불교가 되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세계 평화 이거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그런 이제 어떤 그 힘이란 게 이제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 허안이라 한 것은 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안이라 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사인이 되어가지고 사인은 사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인이 되어가지고 록을 우러러 보아 생계를 삼으며 이 세상의 삶이성 직업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직업을 갖고 사는데 스님만은 직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 좀 명심하세요. 스님만은 직업이 돼서 안 돼요. 직업 하실 생각이 있으면은 스님을 그만둬야 됩니다. 스님만은 직업이 돼서 안 됩니다. 부처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직업하는 스님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그분들이 사실 부처님 몸에 피내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 몸에 피내고 사자가 외부의 어떤 그 다른 힘에 의해서 죽기보다도 내부에 그 충이 생겨서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로 이것만은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만은 안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참 많이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은 이제 뭐 100%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100% 되려면은 역시 확철대오하고 견성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노력마저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직업을 가져야 먹고 사니까 당신이 직업을 갖고 월급을 받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대신 이제 이분을 이제 위로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인이 돼서 록을 우러러보고 록은 월급입니다. 록을 우러러보고 생계를 삼으며 과거 홍간도 세간에 능히 면하지 못하는 바라. 세간에 살다 보면은 과거도 해야 되고 직업입니다. 과거. 요즘 뭐 옛날에는 과거지만은 이제 우리는 직업으로 봅니다. 혼인하고 이렇게 신하가 되고 하는 것은 그건 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공 하나만의 죄는 아니다. 죄라고 볼 수 없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지대로 하고 불교를 지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직업관을 가지면은 그것도 도다. 그것도 도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 뒤에 나오지만은 어떤 그 노거사가 70의 그 재상을 합니다. 재상을 하는데 당신이 그때는 군주 시대니까 그 임금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잘해서 국민을 정말로 이해하고 그분들은 정치도 수단과 목적을 분명히 가리고 했어요. 난 이 서장 보면서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걸 모르고 그래서 그분들이 뭐 대학교도 나오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런 이들이 많은데 무식하기를 한없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정치는 수단이고 목적은 국리민복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70에 이제 그때 70은 굉장히 많이 나거든. 그때 정성을 하니까 모두 비난을 했어요. 저 늙어가지고 노탐이 생겨서 정성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대심한테 호소를 하니까 대심이 아니라고. 당신이 그 임금이 당신을 청구해준 그 뜻을 은혜를 갖고 그 은혜 갚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거. 이거는 부처님 공부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간에 있다고 공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님들한테 가치관을 우리가 100% 바꾸는 건 어렵지만은 그래도 노력이라도 하고 사십시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불법에는 세관과 출세관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관에서 벼슬하고 혼인하고
신화되는 것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라 또한 공의 죄가 아니거늘 그런 조그만한 죄로서 큰 공포심을 내니 무시광급 대검내에 비롯함이 없는 광대겁으로부터 진선지식을 섬겨가지고 반야종지 심기를 훈수박이를 깊이 하지 아니했으면은 어찌 능히 이와 같으리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벼슬살이 하면서 그 벼슬살이에 이제 집착하고 빠지지 않고 불법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고 있으니까 정말로 당신은 이제 100% 도인은 안 됐지만은 정말 부처님 제자다. 그것이 금생마 그랬겠느냐. 광대급으로 당신이 부처님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예 이른바 대제자는 성년도 또한 능히 면하지 못함이니 이 성년은 세속 성년입니다. 다만 지환이 구경법이 아님을 알아서 능히 마음을 차계 문중에다가 돌이켜서 반야짓으로서 때묻고 물든 그 더러운 것을 씻어 제하고 청정이 자거해서 각하를 쫓아 일도 양단하고.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벼슬살이하고 살림 살고 이런 것도 경우가 있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스님이 되고 또 스님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소임도 맡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참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인이 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수단인데 이것이 실제고 이것을 뭐 하면은 얻을 것이 있고 이것이 이제 실제다. 이렇게 이제 집착을 하시면은 어떤 경우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렇지 아니한 분들을 차별을 하고 비교를 하고 내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괄세하고 멸시하고 도반들께도 그럽니다. 좀 계행 지킨다고 계행 안 지키는 사람을 굉장히 멸시하고 그게 이제 원시불교에서 말하면 개검치입니다. 미워하고. 그러면 장려하란 말입니까? 이거는 아니죠. 설사 계행을 못 지키고 잘못하더라도 이제 요거는 애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을 연민을 해야 됩니다. 불쌍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것도 막 직설로 하면 자존심이 있는데 안 들어주거든요. 그럼 이제 방편을 써서 그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배려하면서 그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를 해야 그게 이제 개 지키는 사람의 자세지.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미워하고 멸시하고 몰아내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건 애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여기 참선하러 오셨습니다. 참선 안 하는 다른 길로 가는 스님도 많거든요.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금 제가 이 얘기 드린 대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이기고 이해하고 참선을 안 하더라도 또 참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게끔 그렇게 또 우리가 이 얘기도 해주고 이 우리가 이제 참선하고 하는 거는 내가 수단이라고 자꾸 강조를 드리는데 이 수단도 실제는 이제 전부 내라는 걸 비우는 거거든요. 내가 본래 모호하고 무상한 거니까 그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면 꼭 참선만 그렇게 되느냐? 다른 수행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경 같은 것도 상 없이 몸으로 보시하고 물질로 보시하는 거 이것도 그 길입니다. 상 없다는 거는 내라는 생각을 비우는 거거든요. 그럼 뭐 똑같이 참선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참선은 이 등차가 없고 1초지kim 열애지 해가고 또 철저히 이 달에서 그것을 수행해 가기 때문에 참선은 다른 수행법보다는 빠르고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이 이제 최상승 공부고 최상근기가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최상근기 아니라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강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불교를 양극단을 빠져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 양극단을 초월한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안이 이제 이 허안이 구경법이 아니거든요. 허안은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깨쳐서 자유자재 해탈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안은 이제 허안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허안이 극치에 들어가면은 오늘 햇빛이 난 것 같네요. 하늘에 구름이 없는 것과 같이 활짝 개이는 것 같습니다. 허안이 극치에 가면. 그럼 구름 거치면 뭐가 나옵니까? 햇빛이 나오죠. 이 햇빛이 자유자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자재. 그래서 이 허안 하나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구경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구름 없는 이제 작용은 그거는 또 이제 도구가 돼가 망상이 되고 차별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이 허안하고 없는 거하고 이 달하고 구름이 거치고 해하고 이것이 아울려질 때에 우리가 이제 자유자재하고 안심이 명합니다. 요건 불가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깊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허안이 구경법이 아님을 알아가지고 능히 마음을 이 문중에 돌려서 어제 제가 가치관 바꿔야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마음을 이 문중으로 돌려놔야 돼요. 세속적인 이해관계나 유무에 빠져가 집착하는 거 이거는 이 문중이 아닙니다. 유무를 초월하고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전체를 이해하고 여기 이제 이 문중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 문중에 돌려서 반야지수로 돌려놓아가지고 거기서 사고하는 것은 반야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완성된 반야지수도 있을 끼고 비완성된 반야지수인데 우리가 그럼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래 하면 뭐 그거는 망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우리가 그런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는 어제 제가 말한 정사를 가리는 겁니다. 확철대오를 못하더라도 정사는 가리라 이게 정사를 가리. 그러면은 그 사람은 평생 외도는 안 떨어집니다. 외도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반야지수도 완성과 미완성 체험 한 번은 완성입니다. 도인은 완성이에요. 부처님은 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체험은 못하더라도 이 문중에 마음을 돌이켜 놓는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정사는 가린다. 가치관은 바뀌어져 있다. 그것도 엄청납니다. 그것도 소홀히 생각. 그래서 이제 간혹 그럽니다. 막 또 아이만 못하. 견성 못하면 그것도 악마가 아닙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한국 이 선문이 또 아이만 뭐 견성한 사람은 뭐고 견성 못하는 사람은 또다. 너무 양극단으로 사고. 그 중간 과정도 있습니다. 이 중간 과정 외도에 떨어지지 않고 정사에 떨어지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어 있는 사람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저변 학대가 많이 돼 있을 때 거기서 도인이 나옵니다.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툭 튀어나오기도 하겠지만은 그거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겁니다. 중간 과정에 있는 분들이 그 층이 굉장히 두꺼울 때 도인도 무수히 나오는 겁니다. 그건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때 그렇게 도인이 많이 나왔던 거는 그런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볼 때도 중간 과정 없는 도인 없고 실제 그렇습니다. 단체로 볼 때에도 중간 과정이 두껍지 않는 단체는 도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고, 어제도 정시량 편지에 그랬지만 목표지만은 그 중간 과정, 방편 과정, 그 과정도 우리는 그 목표 이상으로 중하게 이기고 착실히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가치를 이제 굉장히 이제 폄하해가지고 또 아니면 뭐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거는 부처님 연기법에도 안 맞다. 그래서 반야지수로서 이제 떼묻고 물든 그런 이제 더러운 것을 씻고 제하고 청정이 스스로 거해 가지고 각하를 쫓아서, 각하는 이제 달이 미친데요. 우리 달이 미친데 이거는 곧 하는 소리도 되고 일체 모든 것이 끊긴 그 자리를 말합니다. 일체 분별심이 끊긴 분별심이 끊긴 청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이익된다 손해난다 이것이 끊긴 자리가 우리는 청정이라고 합니다. 또 무정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청정이 자거해서 각하를 쫓아서 한 칼로 두 조각을 내어서 다시 상속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이 족함이니라. 그렇게 되면은 전도 생각하지 않고 후도 생각하지 말지니 이미 허안이라고 말한즉, 이제 다 허망하고 환이라고 우리가 말한즉 지을 때도 또한 한이며, 이 짓는 것은 뱃을 짓고 살림살이 짓는 겁니다. 지을 때도 또 한이며, 또 우리가 이제 뱃을 하고 살림살이 하면서 행복감도 받고 불행감도 받고 또 좋은 일도 받고 나쁜 일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이 받는 것도 또한 한이며, 그 받는다 짓는다 하는 거 아는 것도 또한 한이며, 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한 한이며,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이 환이라, 다 연기라,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조그마한 것도 내한테 이 불이익을 주면은 막 화를 내고 싸우고.